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이 바로 비유인데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앞장에 17장과 연결해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답들을 좀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공통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늘과 땅 사이가 먼 만큼 먼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 비춰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부류는 경건한 사람들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죄인들의 표상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공공연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교제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정죄를 받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성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다기보다는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통칭해서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 속한 사람들은 대개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의 어떤 수준 높은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높은 수준의 율법들을 지킬 만한 어떤 여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겨우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는 하급 노동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하급 노동자에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신앙적인 어떤 호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보다도 훨씬 강력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보다 실제적으로 잘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이 613가지의 법에 613가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의 그 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전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613개의 법 중에는 248개가 하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법입니다.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부정의 법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몸에 있는 뼈의 수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365일은 1년이잖아요. 이 6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도된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248개의 그 하라라고 하는 그 긍정의 법이 우리 몸의 뼈의 숫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그 365개 5일이 이 365개의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법과 숫자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5일 매일매일의 시간 동안 경건이라고 하는 그 경건의 삶을, 경건의 그런 모습들을 삶 속에서 녹여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의 유전들을 이 613가지라 되는 이 많은 법들을 다 지켜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인들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죄인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과 이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차이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는 성전 안에 여러 구역 중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여인의 뜰에 어떤 한 바리새인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세리의 어떤 특성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이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토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시대의 세리가 그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경멸의 대상이 되었었는데요.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비리를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세리들이 부당한 세금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생각을 할 때, 저 사람들은 정말 탐욕스러운 그런 강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강도나 어떤 사기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세리들은 이렇게 누구든지 사람들로부터 그 동포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함부로 시장도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도 세리를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경건하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보단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포하신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날에는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 그 날 외에도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의 11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드린 이 11조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물건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자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11조를 이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생산자가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에 가서 뭔가를 샀을 때 그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 시장에 나가면 마늘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늘을 지금 한참 추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 시장에 가서 마늘을 몇 접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늘을 몇 접을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몇 접의 마늘에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마늘의 쪽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농부가 추수할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장에서 사온 그 마늘에 대해서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두 부류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못한 이 세리를 비교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관어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곳은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뜰과는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방의 뜰에서 그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울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되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세리는 자기 이웃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 경건한 공동체의 어떤 대표적인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뜰에는 아예 세리는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이방인의 뜰, 그냥 이 정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장소,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하늘을 우러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감히 다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 감이라든지 다만이라든지 또 가슴을 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 이 세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슴이 죄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떤 깊은 슬픔이나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가슴을 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슴을 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내가 지은 이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일 네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고, 내가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토색한 적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세리는 그다지 형편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있으나 율법의 그 요구를 따라서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관원이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색한 사람에게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결론은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반듯한 길을 걸어온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바리새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아예 없거나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감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이 세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공공의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눈초리가 따라올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에게는 하루에 한 번 나오는 것조차도, 그냥 성전에 발걸음을 하는 그것조차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 분위기로서는 세리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니, 이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리라고 하는 그런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자기가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만은 아실 것이다.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기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렇게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이 세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것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와 굉장히 오버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지었을 때 그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행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를 사지로 몰아서 억지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지만 다윗은 전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시는데요.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만하소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관계를 좁힐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세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할 시간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때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회중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